안녕하십니까. 코로나를 이기고 돌아와서 부르는 찬양이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은혜로워진 찬양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께 온전히 드림으로 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절은 32절 말씀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본문이 짧게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를 침노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현장 예배. 여기는 적극적으로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또 코로나 환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네, 의사입니다. 치료하진 않아요. 도와줄 뿐이죠. 치료하는 것은 주님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의사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 의사로 오셔서 죄인들, 영적으로 깊이 병든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세리 레위같이 정말 중병 걸린 이런 자를 예수님은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배우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난 죄인들의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그 사건이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끝. 부르고 잔치 벌이고 끝. 간단하죠.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간단치 않은 사건입니다. 특히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세리의 삶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백성들 가뜩이나 살기 힘든 백성들의 삶이 형편이 공궁할 텐데 그 돈을 빼앗아가는 세리 레위는 정말 도둑놈이요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부모는 레위를 낳고 소망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해서 레위란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겠죠. 소년 시절 레위는 정말 레위다운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들어오면서 레위는 방황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독립의 희망은 없죠. 오직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하고 돈을 벌고자 세리가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세리가 되어서 돈을 벌며 마음의 양심을 버렸습니다. 이웃을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의 재산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 불평은 커갔고 그의 불행도 커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였지만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는 없었죠. 한마디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돈 때문에 사람 신앙을 팔아먹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소외되었죠. 마치 돈에 팔려 창기가 된 여인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온 길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 뒤를 돌아다 보니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고 비참한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라도, 마지막 희망인 그의 가족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세리 레위의 편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가족들조차도 그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사람들은 저 멀리서 다가오면 삥 둘러 돌아갑니다. 뒤에서 저런 매국노, 창기보다 못한 죄인 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이처럼 비참해진 세리 레위, 예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다가와 그를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그날도 세리 레위는 역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의 뜻은 그날도 어김없이 누구의 돈을 얼마나 뺏어올까 궁리하는 그 죄의 현장에 죄의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일단은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뜻은 간단히 봤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주목하여 자세히 봤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에다가 그 사진을 아예 띄워놓고 수시로 봅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는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 마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겉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참모습과 장차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새 모습을 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보셨고 아셨습니다. 뭘 아셨어요? 세리의 깊은 고민과 고독과 불행을 아셨습니다. 행복하고자 돈을 쫓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진 그의 모습을 아셨고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그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기만 하면 세리 레위가 성마태가 될 것 또한 아셨습니다. 잘못된 인생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청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지난번 말씀에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 물질 추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면 교회 안팎에 어디에서나 물질 추구의 삶을 오로지 삽니다. 물질 추구의 삶,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이죠. 경고등이 켜지는 삶이에요.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마치고 또 카이스트 석박사를 마치고 그의 동기들과 함께 넥슨이라는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크게 성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식의 평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1등, 어떤 때는 밑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거의 톱플러스예요. 그래도 삼성의 이재용 사장보다는 더 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나요? 그가 돈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그는 사람들의 배신을 겪었고 또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봤습니다. 그는 상처를 깊이 받았고 우울증이 생겼고 얼마 전에 자기 손으로 그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한국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간단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버렸을까요? 세리 자리, 노트북을 버렸대요. 세리 자리, 또 세금 장부, 현금, 집,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자 그를 올가매고 있던 돈의 쇠사슬이 툭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참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맛보기 시작했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따를 수 있었어요? 그는 참된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이 예수님 앞에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 있죠. 반대되는 사람 누구죠? 청년 부자. 그는 그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한번 레위가 예수님을 그 세관을 떠나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떠남과 동시에 바로 누가 들어와요? 그 자리를 노리던 다른 젊은 세리가 들어오겠죠.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가 나눠준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비록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물고기 잡지 않았나요? 바다에 물고기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다시 돌아올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닮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레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 동료 세리들,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죠. 전에는 돈은 많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우울할 때가 더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가 지금까지 맛본 이 기쁨, 레위가 지금 맛본 이 기쁨, 자기가 체험한 이 예수님, 그를 자기 친구들, 죄인들, 세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한편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잔치집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태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했고 죄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인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이 잔치, 이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그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까?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예수를 위하여,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한다면 변화되기 전 세리레위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 그 잔치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 기쁨. 신앙생활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치집 같이 기쁜 것입니다. 넘치는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를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은 어디에서 첫 번째 이적을 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 토요 미팅이 매주 벌어지는 그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 잔치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쓸모없는 한 죄인이 변화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그래도 박수 쳐주고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소위 영적 지도자라는 자들이 구약 말씀을 그렇게 정통했지만 율법을 그렇게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도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덤덤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냉정했고 상대방과 기쁨을 공유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31, 32절 보십시오. 31,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라고 하면 어떤 자냐 하면 어떤 자일까요? 건강한 자. 그것은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 이런 자들은 과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플 때 주변에 그 아내가 억지로 끌고 와서 검사 받으면 심각한 병이 있어서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면에 병든 자는 자기가 약하다, 병자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 병의 원인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래 삽니다. 이 골골하는 사람이
꽤 오래 살아요. 실제로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생각하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주님은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받아야 할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치료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으로 보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 이런 사회가 되었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했죠. 그래서 소원은 원이로 돼 거룩함을 상실하고, 소원은 원이지만 정욕에 지배되며 비참한 삶을 삽니다. 또 세리 레위처럼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소위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생번충이죠. 생번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개척하고 도전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전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병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병든 곳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병든 내면을 치료받으려면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 의사에게 나아가, 의사인 예수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든 모습을 드러내야 하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성령의 불로 이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병든 내면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킴으로 죄사함 받고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아무 값 없이 치료비 한 푼 안 받으시지만 단 한 가지 조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영접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임이 아니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처럼 갈급한 심령에, 비록 음은 틀리지만 마음은 갈급한 이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인들은 죄인이 아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다, 주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적 의사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처방받아 회개의 눈물로 먹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 받고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래 대속죄일에 금식하였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금식했습니다. 더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을 자신이 경건하다 여기는 척도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졌죠. 이처럼 타 종교는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며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34절 보십시오. 혼인집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이 세계는 초상집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은 잔치집인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죠?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36절을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 옷을 한 옷에 꽂혔어요. 너무 좋아서 그 옷만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옷이 낡은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선물 받았어요. 마침 그때 낡은 옷이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새 옷에 있는 그 천을 잘라서 헌 옷에 붙이는 그런 바보는 없죠. 왜요? 새 옷은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낡은 옷은 그 새 옷의 새 옷감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낡은 옷을 더욱더 찢어버리기 때문이죠. 37,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새 포도주가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터져버립니다. 반면에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수용합니다. 여기서 헌옷 낡은 가죽 부대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헌옷 낡은 가죽 부대.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의미하죠. 유대교의 율법은 그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복음, 새 부대는 이 새로운 신앙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죠. 주님의 이 복음은 팽창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 그들의 마음만이 새 부대가 되어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도록 해야 되는데 번역해서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신부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개신교가 새 부대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했고 이제 자유롭게 성경을 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자 은혜 받고 놀랍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개신교에 있었어요. 한때는 하지만 유럽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유럽을 떠났습니다. 유럽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새 부대인 어디로? 미국으로, 한국 교회로 복음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우리 모임 UBF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죠. 다른 나라로, 다른 모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현재 새 부대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부대입니다. 말씀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세부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낡은 가죽부대죠. 낡은 가죽부대는 정체될 것이고 세부대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말고 세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세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배울 때 모두 그 눈이 초롱초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배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레위기, 신명기는 여러 번 배웠지만 이 민수기는 처음. 우리 모두 처음이다 보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계속 나오고 매년 배우고 또 아카데미 또 여름 바이블 캠프 단골 메시지죠. 지금까지 아마 수십 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누가 말했어? 그런 건 없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이 헌부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 앞에 세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마시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 이 말의 뜻은 격언인데요. 전통과 관습을 사실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39절 말씀,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격언을 통해서 이 전통이나 관습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 새 포도주를 찾지 않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포도주를 안 먹어서. 근데 아마 묵은 몇 년 산 이렇게 오래 묵을수록 비싼 거 보면 묵은 포도주를 더 찾고 인기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옛 관습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율법만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부대와 같은 이런 수용성과 탄력성을 갖고 누가복음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 세리 레위처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와 두려움에 빠져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영육간에 자격 없지만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주님보다 주님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하고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우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세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느덧 의인이 되어서 이제 말씀 앞에 이제 마음이 딱딱하고 또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말씀 받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쫓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또 세리레위가 성마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에 따르고 배우고 본받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